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여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목사죠. 이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앞에서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면 시달리는 강박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그 욕심과 그런 바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든 성령님의 은사를 다 믿고 당연히 치유의 은사도 믿고 예언의 은사도 믿고 다 믿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영적인 나의 신앙적인 자랑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경계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서 12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빌어서도 이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하고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끝끝내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는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우셔서 얼마나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초기에 이 기독교회가 우리의 예수교회가 자리를 잡는데 이 사도 바울만큼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비밀, 이 신앙적인 대단히 신비한 하나님 안에서의 사역이라는 건 엄청나게 신비한 부분이 많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얼마나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이론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100%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음을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음을 지구의 자전을 거꾸로 돌리셨음을 우리가 그 묘사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정말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사도 바울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 유두고가 살게 되고, 이런 놀라운 그 기적과 신비한 일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다 믿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나라는 마른 막대기 같은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고 너무나 부족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해서 베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이 정말로 증거되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병나음을 받고 각종 신비스러운 일들, 땅이 진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그 신비한, 그것이,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가 믿는 예수교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엄청난 진리, 이 명백한 사실, 이것 이상의 신비한 것이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이것 이상의 기적이 더 있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소위 말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신령하게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무지하게 위험한 겁니다. 요즘 뭐 전광훈의 그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가 입신했을 때 뭐 소위 말해서 3층천 올라갔을 때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전광훈이 실제로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 알지 못하지만, 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3층천을 가고 그것을 체험한 것이 신앙의 핵심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자리에 자기가 체험한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자기의 영적인, 자기의 신앙적인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내뱉는 순간 자고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돼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박태선 장로를 기억을 하실 거고,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원장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소위 말해서 신유사역,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타락의 길로 갔고 거의 대부분 다 망가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던 사람들이 그 치유 사역을 하면서, 그 신유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통하여서 자기는 그저 마른 막대기 같은 자고 물맷돌 같은 것에 불과한 존재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들어 쓰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된 하나의 지극히 부족한 도구에 불과한 건데, 자꾸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자꾸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내가 이런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마치 자기가 기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도 많이 봤겠죠. 하나님 일에 대해서 순종도 열심히 했겠죠. 그런저런 자기가 쓰임 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자기 공로를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타락의 속도는 굉장히 더뎌서, 그리고 그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자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타락해 가고 있는데, 교만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그 타락한 그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무언가 특별하고 내가 무언가 공로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가보면 그냥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정말로 신앙에 열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치유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치유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99%는 어떤 모습이냐면, 대부분 소위 말해갖고서 직통계시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씀으로, 정말로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보증을 하고 계시거든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 하나면 너무나 충분하거든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 병 나음이 임할 것입니다. 왜? 약속이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시니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틀림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당신이 믿음을 갖도록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당신이 가진 그 믿음의 기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이 기가 막힌 하모니가 나타나는 것이 치유의 기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는 근거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거기에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은혜가 임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치유 사역하는 사람 대부분이 범하는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치유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거짓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꾸 하게 되면 내 자신이 신령한 사람으로 자꾸 포장이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 여러분, 직통계시는 우리는 단연코 부정해야 됩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직통계시를 받아들이는 곳의 대표적인 것이 신사도 운동하는 곳입니다. 직통계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직통계시가 남들에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내 안에서는 어떻게 소화되어지냐면, 내 안에는 성경과도 같은 권위를 갖는 것이 그 직통계시예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근데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불과하지 그것이 성경적인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유 사역을 한다 그러고 치유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직통계시에 의존해서 해요. 내가 기도해 보니 당신은 이러이러한 점이 교만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맞게 너희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끊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교만병이 걸려갖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된 짓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본인만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것을 굳이 드러내서 자기의 신령함과 자기가 이런 은사를 받고 있으니 나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하니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이 치유의 기도가 당신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강조를 그 병나음을 위하여 병나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꾸 나중에 병나음을 받아도 그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자꾸 높임받고 그 사람이 올라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 쓰러지고 다 무너져요. 여태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상 다 그래왔고 치유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타락하지 않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태성 같은 사람이었고 김계화 원장 같은 사람이었고 치유 사역한다고 해서 막 처음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놓고서 그거 했던 사람 중에 나중에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서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까지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온전하게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살 수 있는 이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위험해서 제가 100번, 1000번 말씀드리지만 교만해지면 죽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죽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정말로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다 무너지냐 하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많은 기도와 자기의 충성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말씀의 능통함이 공로가 돼서 설교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이라고 착각하고, 왜? 나는 신령하니까,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하고 어느 순간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쌓이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위험성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신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보여주셨지만 사도 바울은 아예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을 남이 체험한 것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다고도 하고, 저는 그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남이 체험한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신비한 체험, 그렇게 놀라운 인간의 상식으로는 너무나도 신기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연약하고 약점투성이고 못남투성이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심지어는 육체의 가시까지도 주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정말로 이 시대에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명심해야 돼요. 제가 박영호 목사 얘기를 어저께도 한번 지난 영상에도 했는데, 그 양반 툭 하면 무슨 꿈에 뭘 봤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네. 내가 잘 아는 신령한 기도 많이 하는 누구를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네 하면서 자꾸 설교 가운데 언급하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정말로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예수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 밖에는 없어요. 뭘 자꾸 개인적인 체험을 자꾸 그것을 증거합니까? 그건 얼마든지 변개될 수 있고 조작될 수도 있고, 설사 변개나 조작이 아닐지라도 그건 그 사람만의,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그 프라이빗한 아주 내밀한 체험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생명의 말씀의 이 복음처럼 선포되어질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여러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내용으로 바꾸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셨으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그 내용을 가슴속에 품고 남들보다 더 신비한 체험, 더 놀라운 체험을 했으니,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더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과 지옥을 본 것을 자랑질하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내가 대단히 무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처럼 까불고 찢고 다닐 게 아니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말로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다 쓰러지는 삶이고 먼지처럼 없어질 삶이고 안개처럼 쓰러지고 없어질 삶이구나, 내 진짜 삶은 저 영원한 본향의 삶이구나를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더 체험했으니까 더 겸손하고 낮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다하면서 충성봉사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갖고서 자랑질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개인적인 직통계시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 하면, 기도원 원장하는 사람들 중에 전광훈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신 분이다 라고 직통계시 받았다고 떠드는 이들도 굉장히 많고, 또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광훈 저건 사탄의 수화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또 떠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전광훈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종입니까? 사탄의 수호입니까? 이게 둘 다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 원장들이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광훈의 이단성과 전광훈의 사이비성에 대해서,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광훈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종이랍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전광훈이 하나님의 큰 종이 되는 겁니까? 전광훈은 정말로 사단의 하수인이랍니다. 그 얘기를 들어야 전광훈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알면 하나님 까불지 마, 내가 보잘 꽉 잡고 있는데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거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 중에 해당되는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따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만 안다면. 뭔 너무 직통계시가 필요해요, 전광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신비주의적인 거나 좋아하고,
누가 나한테 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따위 얘기 쫓아다니는 것만 좋아하니까 그게 미신 무당 구판 벌리는 무당 쫓아다니는 거하고 저기 뭐 점쟁이 쫓아다니는 게 하고 뭐가 달라요? 점쟁이들도 무당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귀신이 무슨 신이 나한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아니라 귀신의 직통계시여서 그렇지, 그 직통계시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무당하고 점쟁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는데 왜 자꾸 뭐 신령해 보이는 직통계시 받아야 또 그것 떠들어야 내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왜 그런 착각들을 하고 사냐고요. 맞지도 않는 거. 예전에 박영호 목사 그랬잖아요. 황교안이가 회개했고 하기 때문에 황교안이 대통령 될 거라고. 개뿔 무슨 대통령이 돼요? 국힘당 경선도 통과를 못했는데. 정광훈이는 윤석열이 얼마나 씹어대고 밟아댔어요. 이제 대통령 되고 나니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고 180도 거짓말하면서 지금 둘러치기나 하고 앉아있고, 이건희한테 얼마나 쌍욕을 했었어요. 정광훈이가. 왜 그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앞뒤도 안 맞고 말한 것들 다 틀려나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 나간 교인들은 그저 직통계시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정신없이 그것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의 말씀이 부족합니까?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무슨 소리예요? 전 성령님의 은사를 다 믿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일 사역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의 길이여 진리여 생명됨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가면,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자도 낫게 하실 거고 그 땅도 진동하실 거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알아서 베풀어 주시겠죠. 왜 이걸 짜내려 그래요? 왜 이걸 짜내려 그래? 그리고 왜 그걸 짜내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닙니까? 목사들은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얘기하세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더 잘 알려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린아이가 어른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시각으로는 어른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른은 어린아이를 아무래도 좀 더 잘 알잖아요. 왜? 그 시절을 다 겪고 세상 경험이 더 있으니까 저 녀석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뜻으로 저러는 거다가 짐작이 되고 추측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린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존재에 불과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아주 지극히 적은 것밖에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극히 적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고 말씀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고 따라가고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순교까지 하면서도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어떻게 다 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창조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 온 우주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00만 분의 1, 100억 분의 1,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태평양에 있는 물 한 컵만큼도 모르죠. 그런데 왜 그렇게들 목사가 되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너스레를 떠냐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얘기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갑시다 하면 너무나 충분한 건데, 뭐 거기서 자기가 무슨 신령님인 것처럼 도사인 것처럼 너스레를 떨고 내 마음에 생각해보니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무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향해서 자매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 같다고? 정신 차려요, 정신. 그 짓거리 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짓거리 하다가. 뭘 당신 마음에 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어디다 대고 그런 건방진 얘기를 해? 목사만 되면 기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많이 한다 그러면, 성경 좀 읽었다고 하면, 전도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 뭐만 주님이만 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 신령한 척 하려고, 왜 그렇게 영적으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거장인 것처럼 하려고 너스를 떨고 유난을 떨어서 스스로 타락의 길로 가냐고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워낙에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미신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 무당 구판 같은 점쟁이 흉내내고 무당 흉내내는 거 얼마나들 좋아하냐고. 저 사람 신령하대, 저 사람 기도가 세대, 영빨이 있대. 놀고들 앉아있어. 그냥 놀고들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마른 작대기 같은 나를, 우리가 뭘 볼 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취할 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저 이 마른 작대기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그냥 쓰임받으면 그것이 됩니다. 내게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자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신비한 일을 하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손 치더라도, 내게 무슨 신령함이 있고 내가 4시간 5시간 기도하셔서 치더라도 그 신령함이라는 거, 그것이 무슨 신령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냐고요. 건방지게 하루에 20시간을 기도하면서 평생을 기도해봐요. 당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태평양 물에 한 컵이나 되나? 정신없는 소리들 하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싶냐고. 그렇게 하면 반응이 오죠. 무지몽매한 미신에 꽉 빠져 있고 황금만능주에 꽉 빠져 있고 세상 복이나 받고 출세나 하려고 하고 전복이 좋아하고 무당들 이렇게 예언하는 거 좋아하는 그 악한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기는 하나님이 역사한 더 큰 신이 있는 곳이래 하고서 우르르 몰려들고 교인 늘리기도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신령해, 우리 목사님 정말로 영적으로 깊어. 깊기는 뭐가 깊어 당신이?
신령하긴 뭐가 신령해? 약점투성이 죄인의 괴수지.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100번 1000번을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거부하고 회개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에서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입을 막아야 될 사람들이 은근히 즐기거나 앉아있고. 왜? 자기 밑에 쫄쫄쫄 추종하면서 오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 놓고 기도하니 정말 당신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당신 마음에 든 생각이지. 정말로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당신 마음에서 그냥 든 거 갖고서 신령한 척 하려고 씨부린 건지는 당신이 알 거 아닙니까? 당신이 알 거 아니야. 무슨 황교안이가 대통령이 되기는. 뭐가 전광훈이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쓰시는 큰 종이야. 큰 종은 정신 빠진 소리들하고 앉아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신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매몰돼 있고 그냥 그것으로 코만 끼면 질질질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걸 사단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그런 목사들이 아니면 그냥 바로 사단 마귀한테 콧두레가 끼어버리는 겁니다. 마귀는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서 그 보혈의 능력 앞에 나아가 죄 씻음 받지 아니하며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한텐 마귀는 결코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항상 거짓, 위선, 가식, 또 제일 중요한 거 교만, 자기 공로, 이것을 믿기로 해서 마귀는 역사한단 말입니다. 아주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세트로 난리법석들을 쳐요. 목사는 계속 직통계시 받은 거에 떠들고 앉아있고, 꿈에 뭘 봤네, 모 권사가 그 꿈을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꿈이 맞는 것 같네,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도 있으니 하면서 온갖 신령한 척 그냥 너스레를 떨고 유난을 떨고 앉아있고, 또 그런 목사가 신령하고 그런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 많이 한다고 사실은 지 마음속에 미신 좋아하고 우상숭배 좋아하는 그 습성이 남아있는 건데 또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그런 데만 찾아다녀요. 그러니 지금 이 한국 기독교계가 완전히 신비주의 영성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도 안 되는 신사도가 이 한국 땅에서 여기를 발판 삼아서 다 잡아먹으려고. 왜? 신사도는 직통계시로 가장 강조하는 게 신사도 운동이니까요. 미쳤습니까? 박혁이 하는 뭐 당진 집회인가? 거기에 10,000명이 모였대. 10,000명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한국 개신교인들이? 박혁이가 예수님을 엄청나게 떠들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거짓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 팔아먹는다고요. 뭐 거짓 선지자들이 뭐 예수님 안 팔아먹고 딴 이름 사탄 마귀 이러면서 병 고치는 줄 아십니까? 다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건 사단 마귀지.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은혜를 분명히 좀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항상 날마다 그것으로 우리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에 기초한 그 거룩하신 날마다 우리를 조명하면서 우리 그렇게 좀 살아가시자고요. 신령한 저는 척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않겠어요. 직통계시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시니까 있겠죠. 그건 혼자 알고 있으라고. 그게 떠벌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어디로 이사 갈까요? 동쪽으로 가시오. 서쪽으로. 이거 점쟁이들이 많이 하죠. 무당들이 많이 하죠. 전 목사가 그 짓거리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이사갈 터자리 구해주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자기가 이사할 곳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을 우린 잘 모르지만 환경을 만드시든 어떻게든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죠. 하나님이 남쪽으로 가라 이러십니까? 미쳤습니까? 제발 좀 미신하고 우리의 이 생명의 신앙인 예수교 신앙하고 구분 좀 하고 사시자고요. 그런 목사들 좀 제발 쫓아다니지 좀 말고, 목사들은 생태적으로 자기 신앙의 우월성, 자기가 얼마나 신령한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나를 자랑질하지 못해서 환장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 덫에 빠져요. 그래서 다 타락하잖아요. 교인들이 좀 분간하고 분별하고 살아야죠. 그거 같이 깨춤을 춰버리면 어떡합니까? 아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고 주의 성경의 말씀 날마다 상고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자고요. 하나님, 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갈 길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열어주셔서 저는 문을 두드리고 저는 구하고 찾겠사오니, 저의 구함에 하나님,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함에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찾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찾음에 최선의 것으로 찾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두드림에 나는 이 문이 열리길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지만 나에게 더 적합한 다른 문을 열어주실 수도, 더 열어주실 것을, 최선의 것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좀 가시자고요. 제발 무당구판 쫓아다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미신에 빠져있는 목사들의 그 신령함 잔치, 신령한 자랑거리, 누가 더 신령하나, 무슨 뭐 경연대회 합니까? 그런데 쫓아다니시고 좀 마시고 제발 좀. 감사합니다.